오늘 다복 시리즈 54번째 시간입니다.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7개 교회, 소아시아에 보내는 7개 교회 중에 벌써 5번째가 되었습니다. 이 4대라는 지역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이 지역은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비옥한 곳이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졌습니다마는 이렇게 좋은 조건을 얻으면 사람이요 게으르게 되고 나태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천혜의 지형적 요새라는 점만 믿고 경계를 게을리하다가 BC 549년 바사의 고레스에게 점령을 당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비옥한 도시, 우리로 말하면 호남 평야 같은 곳이에요.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늘 걱정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퇴폐한 곳이 되었고, 당시에 기벨레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우상 종교가 성행했던 이곳에 아니나 다를까 감사하게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먼저 우리 소아시아 지역 사진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저기 오늘 4대죠, 4대. 저 지역이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아주 비옥한 땅. 자, 이런 교회. 근데요, 사실 오늘 4대 교회는요, 전부 다 책망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자, 첫 번째, 살았다고 하나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4대 교회가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버젓이 숨을 쉬고 있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래요. 이거는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냥 기침해가지고 내과를 갔는데 대뜸의사가 사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믿겨집니까?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죽은 자. 이거는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4대 교회와 성도가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24시간이 다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불면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소원은 밤에 자서 아침에 한 번도 안 깨우고 그냥 꿀잠 자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베개만 되면은 누가 업어가도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애기들이 밥 달라고 막 울잖아요.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못된 남편이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 예수님께서 잠자는 거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잠잘 때와 안 잘 때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잠을 잔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잠언성가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는도다 그랬어요. 잠 필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의 상처가 회복이 되기도 하고, 잠자는 동안 우리의 병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잠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잔다, 죽은 자라는 표현은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 사대교회는 이름으로만 살아있지 실제로 죽은 상태이고, 이것이 문제였는데, 이 말은 내적인 영적 생명과 영적 관계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에 잠을 자고 있고, 깨어서 예배하고 깨어서 찬송 부를 때에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준이나 평가에 관심 두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와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받는 거에만 관심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은 상태입니다. 잠자는 상태예요.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 보초를 서요. 총을 들고 정문을 지키고, 아니면 높은 곳에 초소에 올라가서 보초를 씁니다. 여러분, 밤에 보초를 쓰면 얼마나 졸립니까? 그런데요, 아유, 잠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앞에다가 총을 대고 있어요. 네. 엄청 혼났죠. 엄청. 아유, 잠깐 그냥 제 생각에는 한 0.5초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축지법을 썼는지 하여튼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공격을 금방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뭐 어느 집이든지 문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문. 근데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졸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자고 있으면 그 문은 뚫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 슬기로운 여인들에 대한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를 비유로 또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더디 와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더디 오니까 어떻게 돼요? 기름이 떨어지고 어두워지고 졸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기름 준비한 자.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는 자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런즉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그때와 그 날을 알지 못한대요. 알면은 그때 일어나면 되거든요. 근데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깨어 있어야 신랑을 맞이하고 깨어 있어야 재림 예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깨어 있으라는 말을 2절과 3절에서 연달아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요, 예수님이요, 당장 지금 사대교회가 옆에 있으면 지금 계속해서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워도 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영적으로 아주 잠들어 있는 상태. 여러분, 깨어 있으려면요,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갖고 여러분 깨어 있는 것.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지 못하면요 한 걸음 내딛지도 못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서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책망하냐면은 온전한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자,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행위, 즉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행위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나 보니까 행위는 하는데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한다고 신앙생활을 분명히 했어요. 나름 은혜 받았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점수를 매겨보니까 빵점이에요. 빵점.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행위가 없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온전한이라는 거예요. 온전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들의 신앙생활에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신앙생활은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죠. 그럼 이들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길래 인정받을 만한 행동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들은 신앙생활의 방향이,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향은요,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섬기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양옆으로는 우리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말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적용해보면 신앙생활 잘해서 남주자, 그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 온전한 행위로 기록되는데, 기억되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누구를 향해 있느냐? 신앙생활이 자기를 향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가 딱 시작될 때, 여러분 예수님이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했어요? 예수님 긍정파입니까? 부정파입니까? 긍정파입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잘못한 거 지적했어요. 특히 이 바리새인들,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시 할 수 있는 욕까지 섞어가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돌아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거리에 서서 사람들 다 보일 때, 왜 그랬습니까?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보이기 위한 행동. 여러분 사실은요, 신앙은 행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기 위함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는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다 압니다. 내 신앙생활의 행동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냐,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나를 드러내려고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일컬어서 온전한 행위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그러면 아니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긴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받으면 도대체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분의 개인적인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하기를, 성도님의 신앙생활을 객관화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말로 수치화를 한번 해보시고 데이터화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1년 동안 공예배를 몇 번 참석을 했는지, 새벽 예배를 몇 번 참석을 했는지,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할 때 몇 번을 참석했는지 우리의 기억력에 의존하지 말고 체크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누가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학교 학생이라 그러면 선생님들이 출석부에다가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헌금 생활 어떻게 했는지 교회 학교에서는 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성도님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렸는지도 한번 객관화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렸는지를, 그것이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일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여러 성도들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졌다. 그것이 지금 어떤 방향에 서 있는지 정확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요,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온전한 행위,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또 이 설교를 듣고 나서도 이러한 꾸중을 우리가 드려야 하겠습니까? 온전한 행위로 또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향한 신앙생활로 서 있으셔서 주님 오실 때, 또 주님 만나는 그때 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의 헌신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옷을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사대교회의 영적 상태가 옷이 더럽혀진 상태와 같다는 암시적인 표현이며 동시에 책망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흰 옷을 입은 합당한 성도들과 동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경영학에서 이 팔레토의 법칙, 이제는 경영학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어느 공동체나 어느 조직이나 이야기합니다. 팔레토의 법칙. 이게 뭐냐면 100명이 있으면 그 조직과 그 공동체를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소수의 헌신자가 2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80%는 누구냐? 대부분 방관자이고 또 앞에서 이끌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중에 제가 언젠가 이 설교를 하게 될 건데,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나중에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기를 원하셨고, 사도들이 이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100명 중에 20명만 헌신자가 된다? 이것만큼 뼈아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절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자이냐? 흰 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 옷을 입었을 때
김치찌개 먹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드십니까? 허겁지겁 막 퍼드십니까? 여기 김치 국물 막 튀겨도 상관없다 하고 드십니까? 조심. 식당에 가면 요즘에 앞치마도 주잖아요. 튀지 말라고. 어떤 TV에 연예인 보니까 가방에 뭐 들어있나 보니까 김치 국물 튀었을 때 없애주는 세제, 옷에 바르는 세제, 볼펜 자국 있을 때 지워주는 세제, 그런 거 갖고 다니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분 흰 옷을 입고 다니면 함부로 어디 앉을 수도 없고 행동할 수가 없어요. 옷이 더럽혀질까 봐. 여러분, 우리는 흰 옷을 입은 자예요. 더럽히지 않기를 조심 하는 자입니다. 이 흰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은 자의 표지이고 정체성이고 우리가 그렇게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을 어떻게든지 나는 좀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4대 교회 안에 몇 명밖에 없대요. 4절에 보니까 몇 명. 너무 뼈 아픕니다. 몇 명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다. 저는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꾸 TV 본 얘기만 해가지고 저 목사는 TV만 보나 생각을 하실 텐데, 요즘에는 제가 TV만 봐도 다 설교의 거리로 사용합니다. 어떤 의사가 TV에 나왔는데 지금 1년 매출이 3천억이래요. 근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요즘에 부자가 되는 법 강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유튜브만 봐도 부자 되는 법 엄청나게 많은 강의가 있어요. 근데 이 의사가 처음에 사업을 하는데 직원을 뽑잖아요. 직원을 뽑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직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되는 법을 강의를 해주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했대요. 제가 직원을 좀 좋은 사람을 뽑고 싶은데 이력서를 봐도 마음에 드는 직원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그 부자 강의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삼성에서 주는 월급의 2배를 준다라고 공고를 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인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 의사가요, 그 말 듣고 공고를 냈어요. 삼성전자에 2배를 쳐줍니다. 그랬더니 이력서의 질이 달라지더래요. 이런 인재도 있구나, 저런 인재도 있구나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을 뽑았어요. 그랬더니요, 정말로 그 회사가 점점 성장을 하는데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또 그 부자 강의했던 강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제 이 회사를 더 키워줄 좋은 CEO를 내가 찾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사장보다 10배의 연봉을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배 여러분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의사는요, 조언을 구했던 의사는 진짜 삼성전자 사장의 10배의 연봉을 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인재가 이런 사람이 지원을 하나 할 정도로 해가지고 그분을 모셨더니 지금 3천억의 회사가 됐대요. 그분이 누군지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강사가요 나중에 뭐랬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부자 되는 방법을 여러 군데 가서 강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찾아오고 다 조언을 해줘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의사만 그렇게 해봤더니 회사가 1000배의 매출을 이뤘다는 거예요. 1000배의 매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요만큼이라도 여러분 순종하고자 한다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흰옷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거부가 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그대로 고지고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오늘 5절 보면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 부자 되는 법 강의하는 그 강사가 수천 명, 수만 명에게 강의했는데 한 사람만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 실제로 되더라 이거예요. 4대 교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단순하게 접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내가 소수의 사람 돼야지, 아닙니다. 그냥 주의 말씀에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면 저절로 소수의 사람이 되고 저절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강의를 듣고 행한 딱 한 명,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돈 버는 일에도 그렇게 순종하는데, 여러분, 우린 돈의 가치보다 더 큰 생명책이 여러분 얼마나 큰 가치가 있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 보장된 인생 아닙니까? 복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든지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셔야 되고, 해다 안 되면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시고 영원히 기록되어질 이름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